뭐 시편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48편에서 50편까지 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숨이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5장이 다 할렐루야 찬양인데 그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처음과 끝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뭘 찬양할 것인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두 군데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군데 두 가지를 하나다. 1절, 2절은 가장 고상한 일이 뭔가? 무슨 찬양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우주적인 하늘,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자, 모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 그죠? 모든 사자, 천사들 말하고 있고 모든 군대, 천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존재라 할지라도 찬양만큼 고상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이 땅의 존재들이 비록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를 여러분이 만일 얘기한다면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뭘 담고 있느냐. 아름다운 잔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취하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술을 담고 있다면 술병입니다. 가치는 별 볼 없어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담겨 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다. 그러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뭘 담고 있기 때문에, 명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게 뭐냐는 그 내용물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욕설과 저주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최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천상의 천군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같은 데도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실을 시인이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천사도 흠모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천한 이 세상에서도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귀한 삶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135편 보시면은 3절에 135편 전체가 이제 상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밤새 그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 그 사람들 뭐 하냐면 성전에 남아서 밤새 또 그 자기 일들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다 갔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148편 전체가 밀턴이 신라권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전에 순결한 상태에서 아침에 부르는 찬송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0인역에서는 다니엘 3장에 첨가돼서 불붙는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찬양한 노래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8편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촉구하는 부분이 1절에서 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천상의 만물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다 호출합니다. 그리고 찬양해라고 말해요. 이게 5절, 6절, 13절, 14절은 찬양을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유가 뭐냐? 그러면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접속사 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진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도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못 보던 거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간 곳 중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자녀들 인솔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천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천지에서 막 저쪽에서 뭐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저쪽이 북한 초소가 있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게 어디냐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도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찬송하고 3절 4절 말씀에도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 쉬어서도 안 되고 예외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천군 천사를 향해서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시인이 이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다른 무생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합니다. 해, 달, 밝은 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달들은 하고 별들은 하지 말고 뭐 이게 아닙니다.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와 달, 별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후에 시편 134편 1절 보시면은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음악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할 처소로. 그런데 그 밤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래요? 찬양으로 뽑은 그들은 따로 별도로 뭐 하고 있냐면 밤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게 뭐냐 남들 다 자는데 내가 이 찬양하고. 근데 그 중심에 이미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단지 과거에 이와 같이 찬양했다라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시간, 내가 주어진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각의 빈틈도 없이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찬양, 이 찬미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때 몇 번 부르고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호흡이 있는 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호흡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새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이 말씀처럼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 특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찬양에 있어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9절에 이렇게 1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골로새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해서 이거 뭐 밤에 찬송 안 하겠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천체들과 하늘의 기상과 관련된 존재들을 호출하면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존재는 고대 세계에서 신으로 널리 숭배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해, 달, 별, 그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아주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존재고, 그들도 그죠?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도 그 속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가장 고상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에서 이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한 것. 그래서 이유는 다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5절로 넘어가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지라. 포엠이에요, 포엠. 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습작이 아니에요. 이게 극적극적거리다가 이게 아니 되겠다 집어던지고 만들 때 완성품이 될 때까지 집어던진 그런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작품에서 고상한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틈없이 계속된 반복된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늘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고상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늘 높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